우리는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통치하실까?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통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통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법이 만들어지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처벌하기를 원하는데 재판을 했더니 결과는 무죄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요새도 그게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예전에는 경범죄라고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경범죄 처벌.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담배 피던 거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걸어가다가 껌 씹던 거 아무데나 뱉어버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침 뱉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뭐 환경이 엉망이에요. 서울에 제가 학생 때 그 시내 나가보면 시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냥 막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침을 뱉어 놓는데 일반적인 침은 안 뱉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침은 안 뱉어요. 이상한 거, 그 찐득찐득한 덩어리를 뱉거든. 그런 거 각퇴 해놓으면은 그거 참 지나가다가 얼마나 안 좋은지, 잘못해서 밟고 나면은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근데 도로가 말이에요. 보도블럭을 깔아놨는데 보도블럭에 그 달마시안 이 달마시안 무늬처럼 검정 무늬가 쫙 돼 있어요. 그게 보도블럭 자체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껌을 뱉어놓고 가가지고 밟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밟았는지 이게 새카만 딱지가 돼가지고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 있죠. 일하는 사람 동원해서 그거를 다 벗겨내요. 그러면 막 이만한 자루로 막 몇 개씩 나오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오는 건 처음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해서 경범죄 처벌 얼마나 그때 강조했는지. 경찰들이 길거리에 쫙 깔려가지고 침 뱉는 사람 5,000원, 벌금 5,000원, 껌 뱉는 사람 벌금 5,000원, 담배째 버리는 사람, 담배 버리는 사람 5,000원. 그때 하여튼 경찰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은 경범죄 위반하는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 근데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껌을 뱉어 버렸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경범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없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침을 뱉으면 야, 너 신고한다. 대신 나한테 2,000원만 줘. 이런 농담도 합니다. 왜? 신고 안 하는 대신 너는 3,000원 벌고 나는 2,000원 벌자. 뭐 이러는 농담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법 때문이에요. 법이 있으면 죄고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정말 법이 있으면 합니다. 법이 없으면 안 해요. 법이 없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는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법으로 돌아가요. 법이 있느냐? 규정이 있느냐? 규정이 있으면 쓸데없는 것도 죽어라고 해내야 됩니다. 예, 저거 왜 해? 그러는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세상에 저걸 왜 하지? 그러는데 그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규정집 갖고 오면 막 엄청 두껍습니다. 막 뒤져가지고 어디 꼬투리에 있는 거, 이거 보세요. 딱 그러는데 정말 거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인간 사회는 법으로,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의식과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것이 특별히 인격체인 우리 인간에게 향할 때 그것은 언약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행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법을 만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인간은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요. 인간도 구두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구역장으로서 이 할머니 집사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에 뭐 빌딩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의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빌딩을 차명으로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님이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 집사님의 아들이 그거 우리 엄마 건데 내가 상속받아야 되니까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나 준다고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증인을 세운 거예요. 증거가 계약서가 있으면은 틀림없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들이 딱 나타나서 뭐 고모가 나타나고 막 해가지고서는 야 그거 나도 옆에서 들었다. 니네 엄마가 준다고 약속했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되돌리려고 나도 증인 세웁니다 이러면서 이 구역장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가까이 지냈으니 당신이 증인을 좀 사달라.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증언을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온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 안 나온다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증언을 못 해준다 그랬습니다. 왜? 들은 바가 없고 없는 거를 내가 가서 들었다고 말한다는 거, 이건 도무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참, 자,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얼마나 불확실한지, 거짓 증인을 막 세워서 없던 일도 증인들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 두 사람만 모이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혹은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씀하고 규례라고도 말씀하셔요. 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들을 인간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르는 삶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에 따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의 삶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 친척, 내 본토,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언약이 임했을 때 그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겜성에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기 이전에는 가라 했으니까 왔어요. 땅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착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이 왜 바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법이 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사람. 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이것이 좀 더 심각하면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범법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좀 더 심각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법을 위반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는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변화의 시점이에요, 이때가.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때인데, 시내산 언약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이 세워지는 순간 그들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손과 백성이 다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즉 언약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 야곱에게 행하셨던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고통스럽게 지내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하셔요. 그러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무엇을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거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원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금 언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언약으로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자, 언약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느냐? 여기 5절 말씀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계가 모두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나의 친백성, 나의 직할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자, 물건을 소유하는 건 뭐예요? 이건 그야말로 재산을 우리가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물건이든지 아니면 땅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이것은 재물 혹은 재산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거죠. 물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체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요. 물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재산처럼 소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그거예요. 노예제도는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재물처럼 자기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예제도를 유지했어요.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산처럼 상속되고 이렇게 돼서 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자, 사람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노예나 혹은 종을 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소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백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 사람을 소유로 삼는 일이 첫째는 노예나 종을 삼는 일, 두 번째로는 농노를 삼는 일이 있어요. 농노는 뭐냐면은 그 땅에 포함된 존재예요. 땅에 포함된 존재. 즉 내가 어디에 땅 10,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땅의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인간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 어디에 있는 땅을 주노라 그러면은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왜? 그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자유롭게 가지를 못합니다.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역사 발전에 의해서 이 땅과 인간의 이 통합된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땅과 사람을 동시에 소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왕이 그 백성을 소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요, 국가. 옛날에 왕국은 왕이 그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하고 군인으로 있을 때하고 신분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져 버립니다. 민간인으로 있을 때에는 어땠느냐면 헌병, 예전에요 어디 가면 검문소대가 이렇게 많았어요. 헌병이 탁 올라와가지고요 버스에 딱 올라오면은 격려부터 딱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지금부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착착착 움직일 때도 일부러 이 바짓가랑이에다가 넣어놓은 그 링과 구슬이 있어요.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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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 소리가 나도록 움직입니다. 착착착착 하면은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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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락.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멀쩡해요. 우리는. 그런데 군인들은 막 절절절 매죠. 군인들은 옷을 막 뒤주고 막 왜죠? 휴가증, 외박증 막 이런 거 꺼내느라고 미리 막 그래요. 근데 헌병에 지나가면서 저를 탁 밀치는 거예요. 몸집도 이렇게 커요. 그런데 저도 자존심이 있지 밀릴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버스 손잡이를 딱 잡고선 딱 버텼죠. 미는데 안 밀린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도 또 밀더라고. 끝까지 버텼죠. 제가 군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헌병만 보이면은 멀찍이서 헌병만 보이면 싹 피해가죠. 죄진 거 없는데도. 그죠? 예. 이게 신분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걸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특별히 구원하여 낸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내 백성이 되겠고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정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개념상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약을 단지 구원에만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즉,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기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나 언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구원과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구원과 삶을 통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신 그 축복을 회복하여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신 그 축복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신분을 어떻게 했어요? 바꾸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란 말로부터 무엇이 오느냐면 오늘날 교회라는 말이 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무엇으로부터 온 말이에요? 백성이라는 말로부터 온 거예요. 백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말인데 이 에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번역된 말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것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에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은 벤입니다. 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이 백성이 신약에는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 에클레시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탄의 자손이었어요. 사탄의 자손. 그래서 사탄은 곧 거짓의 아비이고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신으로 살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파산했던 우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언약식,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면서부터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므로 삶이 바뀌어요. 언약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언약에 따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법으로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